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리고 또 우리 가정 모두가 부부지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인가, 친족들인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셔서 들에서도 물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때는 집 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안에서 말씀하실 때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 면회하자고 찾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내가 이 전하던 말을 마치고 나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잠깐 기다리라 내가 우리 동생들 어머니 만나고 다시 들어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하고 동생들 찾아왔다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뒤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혈족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의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 목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목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유다와 요셉과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들,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고 누이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동생들이 면회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데 이때는 그 동생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성모 마리아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요. 벌써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늘 마음 아팠듯이 주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마을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될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낱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 우리가 알고 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 그 형제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인간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동네에서 더 이상 능력, 권능을 행하지 않고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을 알고 믿을 때 더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믿지 못함으로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친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또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도 또 상고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인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모두 다 들어와서 믿고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은혜를 힘입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없고 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거역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지 않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거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갑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걸 소명감이라고 그러죠.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절절하게 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서신서 첫머리 인사말에도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바울 사도된 나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믿게 되었고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내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내게 이 귀한 기업을 주셨다. 내게 이 귀한 직장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내게 이 일이 주어졌다. 교회에서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속회 지도자로 여러 가지 직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이 귀한 사명 맡겨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 충성하는 이들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먼저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는 자가 귀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신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18절에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누가 부모님의 마음을, 누가 어른들의 마음을 잘 압니까? 그분의 마음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 어르신을 잘 아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신령한 지혜 얼마나 사모할 일입니까? 총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그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 채워졌으면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온 인류를 향해서 그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이고, 믿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온 백성들이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만 구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찬송, 영광 돌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면 계명이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계명,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조항은 다 몰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형식적으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라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냥 사랑할지니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아가페의 사랑, 다 따를 수 없지만 조건 없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자매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보다 더 쉽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실 때도 달리 지으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빛이 있으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냥 생겨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유독 사람만 엿새째 날 흙으로 빚으시고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 뭐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유독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서 창조한 존재입니다. 여자도 그래요. 내 배필레가 죽게 어느 날 딱 아내 하와를 옆에 세운 게 아니라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재우신 게 오늘날로 말하면 수술하든 마취하는 것처럼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다 되는 이런 정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역함으로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가고 식민 통치받는 그 비참한 바벨론 치하에서 그렇게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그 백성들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는데 마치 나무나 씨를 뿌리듯 심겠다는 거예요. 그냥 심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천하게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웃사랑, 내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똑같이 좋은 일인데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할까 저 길을 선택할까 다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이 뭐 하나는 나쁜 길이고 하나는 선한 길이고 이렇게 구분돼서 이거는 뭐 선한 길로 가야지가 아니라 갈팡질팡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나 2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사울 왕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그의 마음을 달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유다 성읍으로 가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어디로 그럼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친구 목숨을 앗아간 그 블레셋을 향해서 너무 분개한 마음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참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니 밀리다니 나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 죽음도 슬퍼해요. 참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다니 잘 죽었다 이러지 않아요.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사무엘상 5장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 이 정도 힘이 있으면 우리 이제 싸울 만해요. 우리 내 친구 원수 갚겠습니다. 의양양 그렇게 출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여쭈어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이제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래 너 그만하면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내용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성이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내가 어떤 성공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
그렇다면 성공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승리를 위해서 먼저 기대합니다. 기도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성공으로 주어진다면 그건 감사히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 성공, 주님 없는 성공, 그것이 먼저 뜻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나를 향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선하고 악한 것은 말씀 속에서 주어 있고 우리 양심이 벌써 분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앞길 가게 할까요?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이런 것은 여러 각 방향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자녀 달란트가 무엇인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분명히 내 개인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길 바라요. 알길 바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상고하는 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너를 향한 이런 소원이 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입니다.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소원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기도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했지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나. 이행을 하는 겁니다. 성실히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근심거리가 생깁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현재 풍랑이 있는 물결만 보고 낙심하지 않고 피안에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애쓰는 근심은 그야말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취할까, 더 먹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는, 근심은 우리를 해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상급은 놀랍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멸망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거룩한 근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안식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한 친구 3사람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생각으로 해본다면 거룩한 지성소 안에
관계의 지성소 안에 세 사람만 친한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관계의 지성소. 그런데 세 사람 다 없어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 계시고 주님 한 분만 여러분과 함께 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입니다. 혈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신라만한 물가로 푸른 추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비천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성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시인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내 형제라고 그렇게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슬픔의 눈물이 흘려졌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천상의 세계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최후를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친족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여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